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한 번에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분의 그 영적 그 이야기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나 했더니 6번 정도는 설교를 해야 이 4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지금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비타민 보충제를 먹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바이타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저는 젤리 형태의 종합 비타민을 매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맛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먹으면 또 손이 가고 손이 가요 손이가 비타민의 손이가 계속 손이 가기 때문에 계속 먹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0개 이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기 때문에. 제가 10개 이상을 먹을 때 아내가 항상 말합니다. 여보, 왜 10개를 먹어요? 이거 보기를 권장량이 하루에 3알, 4알인데 어떻게 10개를 먹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는 말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손이 갑니다. 바이타민에 손이 갑니다. 왜? 맛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시중에 바이타민 보충제가 몇 종류나 있는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B, B 중에서도 B1, B2, B3, B5, B6, B7, B9, 비타민 C, 비타민 D, E, F 등 다양한 비타민 보충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검색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각 비타민은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 A는 A에 관한 우리의 몸에 필요한 A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B는 B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하였다 하더라도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비타민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각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7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심지어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의 결핍은 또 다른 징후들이 있는데 피곤해요. 왜 피곤하지? 비타민이 비관할 수 있습니다. 창백한 피부, 어떨 땐 밥맛이 없습니다. 왜 밥맛이 없지? 이것은 우리 몸속에 어떤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머리카락이 부쩍 얇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우회하고 옆이 머리카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도 머리가 얇아지고 머리가 빠진다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7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카락에 굉장히 영양소를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비타민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영양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저희도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타민,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 영양소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열매이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비타민입니다.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드시지 마십시오. 바이타민 B만 계속 먹는다면, 그리고 다른 비타민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비타민 부족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십니까? 친절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착하십니까? 성실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제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뻐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비타민이 될 것입니다. 제가 비타민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드려야 될 것과 받아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고립이 영적 목마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면, 어디서부터 고립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장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온전한 장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I'm the rock. 나는 바위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dehydration, 영적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얘기한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3가지 질문의 답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우물의 기능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물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우물도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을 잇는 우물도 있습니다. 그곳은 일정한 영적 기능과 또한 물이 가지고 있는 우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물의 보편적 기능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종종 생명 또한 생계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의 물을 공급받고, 그곳에서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갈 때 그들이 만나고 얘기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성경에 나타난 우물은 바로 이런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고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우물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대 근동,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방에는 건조한 지역이므로 이 우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물을 통해서, 이 장소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또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모임의 장소였고, 그곳에서 지친 그들의 영혼과 지친 그들의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구약에서 이 우물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부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너는 내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가서 그에게 필요한 아내를 구하라라고 그 종을 그 고향집으로 보냅니다. 고향 동네로. 근데 거기는 한 몇백 마일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종은 그곳을 걸어서 나귀를 타고 아니면 낙타를 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종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종은 그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리브가 즉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 종은 그의 미션을 끝냈고, 그 주인이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끝내며 물 한 잔 마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한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의 목표를 이루었고 그의 목마름도 해결된 것이 바로 그 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2장 15절에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 도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자기 의에 가득하여 이집트의 사람을 죽였을 때 그는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가 길을 잃고 그가 비전을 잃고 그가 방황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할 때 그가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광야에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것은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만난 사람은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와 결혼해서 그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삶이 모세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우물에서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우물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생기고 우리 삶의 희망이 생기는 그곳이 바로 이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9절에서 보면 이 우물의 기능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마어마한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우물을 자기의 자녀에게 양도하고 자녀에게 inherited, 내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우물을 통해서 그가 그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마을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나는 우물이 없다. 너는 우물이 있으니까 내 목마르니까 물 좀 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양이 있는데 우물이 없어. 나의 양이 목말라 하는 것 같아. 나는 너의 물이 필요해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물의 역할입니다. 우물의 역할이고 능력입니다. 그 우물을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사마리 여인의 이야기에서 그가 경험한 두 가지 목마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두 가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목마름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그 두 가지 목마름은 항상 저희 인간의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서 두 가지 문제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녀가 참된 예배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고립이 그녀를 영적 탈수 상태로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녀 영적 고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참된 예배 장소로부터 단절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진정한 예배처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녀가 예루살렘 예배 장소로부터 단절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큰 문제가 참된 예배 장소로부터 단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이 단절이 그녀의 삶의 많은 영적 또는 인간 관계 문제로 이어졌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처에서 분리되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처는 우리의 우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시작되고 또한 깊어지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실제적 갈증이 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실제적 갈증은 불만족스러운 삶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물을 마신 후에도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와서 물을 길어가고 마시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좀 있다 또 갈증을 느껴 또 우물에 와서 물을 마시는 이런 일을 평생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내가 물을 마셨는데 왜 또 목마를까? 도대체 왜 이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녀가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목마름이 단순히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시원케 하는 영적인 물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이유를 깨닫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제가 목마르지 않고 이곳에 물을 계속 길러 오지 않도록 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우물에서 주는 물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물이 그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과 삶을 만족시키는 살아있는 물이 여기 있다. 그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물물은 여러분의 피지컬 몸에 피를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이 마르다면 그냥 물을 마시면 됩니다. easy,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곳엔 또 다른 종류의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냥 물 한 잔으로 해결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로 해소할 수 없는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는 물이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계속 마셔야지만 그분이 주는 물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탈수와 영적 탈수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적 탈수와 영적 탈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 다른 물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모든 탈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dirt.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흙과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목마름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물, 하나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요한 3서 1장 1절 2절은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목마르면 여러분의 영이 피곤하고 여러분의 영이 필요하면 여러분의 몸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또 영도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힘들면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플 때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먼저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필요를 충족한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 탈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영적 탈수의 실제적 징후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제가 막 힘들고 막 하나님 어려울 때 불만과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있는 그 불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닫고 있는 이 입에 자물쇠를 뚫고 나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부정적 언어, 쉽게 화가 납니다. 조그만 것에서 화를 냅니다. 차가 앞을 이렇게 들어와도 화가 납니다. 운전을 막 하는 차를 봐도 막 화가 납니다. 자제력이 부족한 것, 또는 어떤 때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나중에 알고 보면 심각한 잘못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불만족, 영적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빠진 우리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즉시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 가이사의 것, 세상 것은 우리를 세상적인 것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내가 내 남편이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구나. 그러나 너의 목마름은 너의 남편이 절대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이다. 이것을 온전히 나만이 감당해 줄 수 있는 목마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남편 절대 여러분의 완벽하게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 탈수와 고립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많은 귀중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보물지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오아시스, 즉 생수를 얻는 방법을 이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나이 먹어서 제가 보니까 한국어 반, 영어 반 이런 책도 있어서 또 그걸 갖다가 영어도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 책에서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 있기 때문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무것도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거칠고 덥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삶을 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찾아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작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친 몸과 영혼으로 사막을 가르는 여행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까요? 소망 있게 만들까요? 기쁘게 만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물이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느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그런 여러분의 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우물입니다. 가십시오.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랑을 하십시오. 당신의 여러분의 그 필요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우물을 들이십시오. 우물로 와서 여러분의 영을 만족시키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로 그 우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바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게 오라. 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니 나의 몸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실망감이 해결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우물, 노바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힘들 때 찾아오는 우물이 되십시오. 그들에게 육체적 목마름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영적 목마름도 더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온전한 우물을 발견케 하시고 그 우물을 통해서 저희 삶이 풍요롭게 되게 하시고 풍족하게 되게 해 주시옵시며, 다른 사람들을 또한 그 우물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그들의 삶도 풍족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